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3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193장이에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흠터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들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들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들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민수기 11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죠. 민수기 11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다. 그런데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 있던 이들이었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진으로 돌아왔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은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음식 문제로 인하여 드러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단순히 음식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만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들과 섞여 살던 잡족들이 또 문제가 드러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태도가 그중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모세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 음식 문제로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 이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께 이제 이 문제를 알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 문제를 모세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차라리 나를 죽이셔서 이런 그 부담감을 좀 없애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아주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시는데 고기를 일단 먹게 하시죠. 한 달 동안 내내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다 쪽으로부터 바람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바다 쪽 하게 되면 서쪽이죠. 서쪽 등지고 홍해바다 쪽이니까 서쪽으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불어오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이제 먹게 하십니다. 리더십의 문제도 해결하시죠. 70명의 장로들을 부르셨고 마지막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문제를 이제 다루시죠. 보게 되면 메추라기를 공급을 하셨고 백성들이 그 고기를 입에 넣어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나 봐요. 몇 명이 죽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때 죽은 많은 사람들을 거기 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수는 헤아릴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시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그 리더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이제 모으시죠. 그리고는 이들에게 영을 주시죠. 성령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제 돌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70명의 장로 사이엔 다른 점이 있어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과 그로 인한 능력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70명의 장로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나타나요. 예언을 했는데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대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그렇게 나타났는데 지속적이지를 않고 그때 처음 예언을 하고는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모세와 다른 그런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70명의 장로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일시적이었지만 그 예언을 했다는 것은 상징성의 의미가 무척 크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들 가운데 세우셔서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장로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에 대한 백성들의 동의, 인정,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인이 된 거죠. 70명의 장로라고 하지만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돌보는 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들에게 허락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그 일을 힘들어 하니까 비로소 이제 그 일을 장로들에게도 나눠줘서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신 거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일들을 그들이 이제 감당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 속한 일은 결코 사람의 재주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일시적이었지만 예언을 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적 의미로서 성령과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성령과는 사뭇 다르죠.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사용하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 좋은 예로 족장들을 시작으로 해서 또 왕들, 제사장들, 사사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요. 이런 그 방법들이 오순절 이후로 크게 달라지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구약 시대만큼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이제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셨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를 도와서 저 백성들을 함께 돌보는.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 혼자 그 짐을 지지 말고 내가 70명의 장로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어서 너와 함께 그 짐을 나눠지게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버지께 속한 그 일들이 결코 사람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만 해요. 그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70명의 장로는 동일한 인물들이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은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냥 인정된 어떤 장로들에 불과했지, 백성들 사이에서 뭔가 하는 일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그 일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필요한 은사도 주지 않으시고 일을 맡기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토록 하시지, 그런 것 전혀 주지 않고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을 통한 은사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사역이 감당되어져야 되며,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겠죠.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은혜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건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으로, 수단으로, 힘으로 얼마 버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떤 그런 일들이 시험이 될 거려. 시험만 됩니까? 유혹도 될 거려.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광해에서 참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이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필요한 성령을 주지 않으셨다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야 할 일꾼들이라고 하면 은혜 구해야 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수단이나 힘, 이건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이전에는 중요한 사역에서 들러리들이었죠. 들러리들. 장로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맡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들러리였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역에 핵심적으로 책임있게 감당해야 할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성령을 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 일의 들러리가 아니에요. 그 일의 주인공입니다. 주체자가 돼서 성령과 함께 그 사역들을 책임있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쓰시려고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러리로 있으려고 해요. 들러리. 아니면 손님으로 있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구경꾼으로 있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감시자가 돼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 일을 책임있게 감당해 나가야 할 주인공으로서의 주체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왜? 일단 하나님의 영이 너무나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그때 일어났다고 그러죠. 회막으로 나오지 못한 그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는 엘닷이고 다른 하나는 메닷이라고 기록을 하고 계세요. 성경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아주 매우 특별한 그런 그 사건이 그 배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기록해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은 다 알만한 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 두 사람이 왜 회막으로 나오지 못했는지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만 기록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왜 두 사람이 그때 회막으로 못 나왔는지는 알만한 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간 하나님께서 장로를 다 불러 모았을 때에 그 두 사람이 오지를 못했어요. 안 온 것과 못 온 것과는 차이가 있죠.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회막으로 모였던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근데 오지 못한 그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아주셨다는 거죠. 이해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못 올 만한 뭔가가 그 두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오라고 했는데 안 온 건 불순종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주셨겠습니까? 절대로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건데 그 소중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겠어요? 안 주셨지. 근데 못 올 만한 어떤 이유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용납을 해주시고. 그래서 회목으로 못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주군이 없는 그런 그 언행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호수아입니다. 평생을 모세 곁에서 그 사역을 도왔던 조수와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는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죠. 못하게 하라고. 여호수아가 볼 때에는 그 두 사람의 그와 같은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면 모여야지. 아니 왜 못 왔나?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일단은 좋지 않은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한테 와가지고는 그거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모세가 거절을 하죠. 모든 백성에게 영을 주어서 그들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렇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면 좋죠. 여호수아의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영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보다도 못하신 분입니까? 근데 여호수아의 그와 같은 태도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그건 사실 합당한 모습이 될 수가 없죠. 이를 두고 모세가 정확하게 판단을 했죠.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모세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컸었나 보죠. 모세 이외에 어떤 누구도 그렇게 예언하고 하는 것들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그 뭔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기야 오랫동안 모세 곁에서 모세를 섬겨오던 그런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을 굉장히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저래도 되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모세를 두고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죠. 모세에게 붙여진 조수와 같은 인물이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들이 있어야 되죠. 그야말로 주 안에서 여호수아가 감당해 나가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 주 안에서가 아닌 주 바깥에서 인간적인 그런 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셨지 모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그런 그 말을 한다는 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사람이 못하게 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회방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한테 성령을 주셨다고 못하게 하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거죠.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고 협력하고 돕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은 반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이런 일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두 사람이 회막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일시적으로 예언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넓으신 그런 그 마음, 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으신 이해들, 또 사랑들,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못 나올 만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던 거죠. 사람의 생각에 의하면 여호수아와 같이, 아니 왜 못 나와?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야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아? 그럴 수가 있나?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에 나오지 못한 두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그와 같은 판단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뭔가 느낀 것, 그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전부이지 않아요.
그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 현상, 반응 이런 것들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느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때 이외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과 같은 경우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줄자로 재보려고 하는, 그래서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그들을 이해를 해주고 용납을 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기타 이외에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것들로 바라보고 예언한 것을 못하게 하라고 모세한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주셨거든요. 그 여호수아는 너무 다른 거예요. 참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한 거죠.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저 우리를 그냥 아멘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사람의 기준으로 못 미쳐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회막으로도 아는 사람한테 성령을 줘?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회막에도 오지 않은 사람이 진영에서 예언을 한다? 그럼 아멘 해야지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한다 그러면 회방받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를 못했던 거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리고 이미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늘 함께 하시도록.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맡은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